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 사랑 안에서 형제되고 또 자매되고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여러분, 오늘 또다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좀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강의 중에 기침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2장 16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6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데 어떠한 것이 가장 소제 제물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정상에 따른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소제 제물이 되는가를 우리 깨달아 보면서 우리도 그 제물이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멸관을 받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찌은 곡식이라는 찌은 곡식이냐 여러분들이 보기면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찌를 때 뭐예요? 맷돌로 갈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절구가 있죠. 절구로 찢기도 하는데, 즉 찌은 곡식과 기름은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으라 하셨는데, 즉 유향인 우리가 히브리어 레바나는 기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즉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즉 말하지만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하심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금향로의 향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으로 이것은 기도 생활을 뜻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말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이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일하신 것이 바로 위향을 놓은 소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의 소제물이 되시고 기름을 붓는 제물이 되시고 위향을 놓은 그런 제물이 되심으로써 온전히 화합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음식 제사의 소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제물이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한 몸이 된 우리가 먼저 번제 제물이 된 다음에 소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아 사는 자로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감사의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소제물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활이 소재 제물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소유로 남겨지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온전한 소재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요, 그 삶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 소재 제물이 되는 삶이 신령한 복이요 참된 하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소재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소재 제물이 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밀로 보통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9장 32절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보리로 나타내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보리로, 다음 성도를 밀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우리들과 예수님을 곡식의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리나 밀은 갈아야 가루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갈지만 옛날에는 맷돌에 갈았습니다. 즉 곡식을 맷돌에 집어넣고서 사람이나 짐승의 힘으로 갈아야 고운 가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돌은 베드로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즉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은 위의 돌과 아래 돌이 합쳐져서 곡식을 갈아냅니다. 먼저 껍데기가 먼저 부서지고 다음에 속의 것이 으깨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밀의 껍데기가 부서지듯 우리들의 체면이라든가 자아의 자존심들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뜨려지고 다음에는 그 속에 알갱이가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즉 우리들이 내적 욕망으로 숨겨진 정욕과 욕심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모두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운 가루가 되는 소재 제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밀이 통째로 있으면 음식 제사로 소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자신의 모습이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지, 통밀로 그대로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들이 모두 뽑혀지고, 잘라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딱딱한 뼈까지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 제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된 후에 반죽이 되어져야 하는데,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고운 가루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깨어져 가루가 되었어도 기름이 부어져 찰지게 뭉쳐져야 하는데, 뭉치게 하는 것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히 부음받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인도함을 받아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화평케 하는 역사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래 참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룰 때 기름 붓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하였는데, 유향은 앞에서 기도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금양류의 향을 담아서 천사가 보좌에 갖다 쏟는데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성과 경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금양로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하늘 보좌에 옮겨지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서 금양로의 기도는 사기 그릇에 담은 향과 다릅니다. 금양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 곧 금양로의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시옵소만 계속하는 부르짖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을 주어도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루는 뜻을 알지 못하는 기도로 사기 그릇의 기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 영혼은 점점 파래져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그릇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내리셔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감사를 올리는 기도를 화답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호흡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향을 반드시 넣어야 소재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 묵상으로 기도를 하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이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혼자 기도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고 오래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실 길 가면서 기도하고 차면서도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과 함께 이루어 가신 역사를 살펴보니 마지막이 되어질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때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웃기도 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였듯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까이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주님이 떠났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악을 쓰고 주님을 찾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 기도를 할 때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기도를 하니 너희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아 특별한 곳에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산에서 기도해야 할 때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상 1장 12, 13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반드시 간절한 속이 타듯 크게 소리쳐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합당한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유향을 섞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는 그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즉 소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이 없는 정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제물이 되는 그러한 모든 그 제물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즉 내 믿음이 온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가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문패가 바뀌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소재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개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샬롬은 어떠한 제사인가를 우리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우리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가를 보면서 예배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제사고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제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으로, 즉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시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제물인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심으로 이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화목제물로 소나 염소나 양으로 화목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나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그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좀 더 편한, 그렇죠? 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편하죠. 편한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화목제물이 되는 제사로 경배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3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하시면, 화목제는 우리가 샬람입니다. 샬람이면 우리가 그 화평 또는 평화, 화목을 뜻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로 육신의 건강함과 정신적 튼튼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며 복수형은 번영, 복지 등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화목제, 즉 샬람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또 모든 곤경에서 온전히 건지시고 위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레위기 3장 1절 14절의 말씀처럼 계명대로 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염소나 양으로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컷의 소와 수컷의 소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는 잠언서 14장 4절에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였으니 곧 힘이 있게 충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제물로서 예수님의 소와 같은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와 같은 화목 제물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셨는데, 흠없는 것으로인 탐임은 정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컷 히브리어 네게바의 소와 수컷의 소의 성질과 관련된 특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고, 잠언서 14장 4절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주인에게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소는 충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와 같은 번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의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계를 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계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으로 이루신 영광된 생애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한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즉 소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으로 화목제물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대속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의 의도대로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의 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지극히 잘못된 우리 인간주의 중심으로 빠져서 인간의 우리 종으로, 그렇죠?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임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어 숫소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충성이 되지 않으면 소와 같은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목제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앞으로 이 3장에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